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가난한 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그 동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을 해야 했었는데 그 부자가 대접한 방법은 자기의 양과 소가 아주 힘이 많은 그 양과 소가 아까워서 자기 것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암양 작은 새끼 한 마리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어떠한 양이었냐면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또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인데 사실 그마저도 온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자에게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심지어 딸처럼 되었거늘. 자식같이. 저도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저도 제가 아빠라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귀여워하고 제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데 그는 조금이라도 심정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방금 이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노하여서 나단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되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참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부자가 양과 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11장 1절에 표현되어 있기를, 비유적인 표현되어 있기를,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어떻게 아주 힘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이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딸처럼 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사람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아마 저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저도 이 다윗처럼 똑같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자식처럼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자고, 그리고 딸처럼 생각하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의 새끼를 뺏어서 대접을 해? 저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 역시 선지자 나단에게 동일하게 다윗에게 되물었던 것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악함과 이런 범죄함들은 사실 경중이 있다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로 네가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었고 또 전했었고, 이 다윗이 어떠한 범죄함이 있었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을 때 그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악함은 단순히 범죄했다, 이 다윗의 이 악함은 단순히 범죄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의 행위가, 바세바가 그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이 임신 사실이 없었고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아마도 그러한 일이 내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런 사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덮고 아마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었을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또 명예와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범죄함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민아, 좋아, 너 믿겠어. 너 내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줬으면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악함을 보시고 다윗을 다루십니다.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래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이 악함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런 악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행적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터에 지금 전쟁 중인 장수인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에게 동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침하게 되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충직한 우리아는 왕의 그러한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부하들과 전쟁에서 잠깐 돌아온 그 부하들과 왕궁문에서 잠을 자고 다시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오지 않으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다시 그것을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불러 취하게 하고 불러서 마시고 취하게 하였지만 이번에도 그 충직한 우리아는 다른 부하들과 어울려서 잠을 자게 됩니다. 사람의 이 악함은 어디까지일까요? 결국 이 마지막 계교에도 그 충직한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이 온전히 되지 않자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고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인 부하장수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우리아의 그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어차피 전쟁에 나가면 싸우다 보면 죽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이셋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거나 나로 말미암을 줄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질렀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사람들이 감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죄악은 더욱더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창세기 4장 9절에 나와 있는 가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서 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대답이 참 과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도 육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아벨이 지금 죽어 어디 땅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다윗과 가인을 여러분들에게 한 단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저 역시 이 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사람은 로마서 1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한 2개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는 단지 경중이 있다 뿐이지 모두 이러한 저희들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시고 저희들에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돌판에 대표적이 쓰여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거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거, 제가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읽어볼까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내 이웃의 소를 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은 나의 범죄함과 나의 그 죄인으로서 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올해 여름 너무도 그 폭염이 너무도 심해서 제가 관리하는 그런 밭에 가서 저는 봐서 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우를 죽인 가인을 향해서 이러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육체적인 죽음이 제 앞에 다가오거나 그러한 공포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엄습할 때 때로는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제 앞에 다가올 때 이렇게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는 것은 무엇이고 진정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영생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지금의 이 순간 이런 고백이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 함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좀 약간 속된 표현과 민홍식기를 아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 때려 죽일 거야. 걸리기만 하면 해봐 내가 가만 놔두나. 잡아가지고 이놈들을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나아온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살기가 등등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그냥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그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처럼 동일하게 사울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 아직 믿지 않는,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께서도 오늘날 같이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빛은 조금 더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단순히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어둠이 단지 선과 악을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그야말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은 숨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 말하자면 우리의 동기와 생각마저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이며 우리는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하게 여기셔서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빛되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빛들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왜?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이유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빛에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니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면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때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제 옆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펼쳐지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 성경을 펼치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그 성경을 펼치지 못할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죄를 더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습니다. 아벨을 자기 아우를 때려 죽인 그에게도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긍휼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형벌에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그 범죄함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사실 저희 나라에도 2015년 이전까지는 이 간통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불법이었죠. 지금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상 그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법을 비추인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시대의 법에 여러분들은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 빛이신 이 어둠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사시겠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구원받는데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을 빛의 자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이 그 딸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는 먹고 같이 눕고 자고 한 그 어린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러한 자가 제가 아닌가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은 바로 그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의 그 저에 대한 그런 지목이, 다윗에 대한 지목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그런 지목, 물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빛 대신 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그 빛의 자녀들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